기도합니다. 하나님, 인생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? 먹는 것에서, 보는 것에서, 누리는 것에서 위로를 받습니다. 그러나 그 위로는 그때뿐이며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.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 아니면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 우리의 영혼 주를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. 아멘. 오늘 이제 네 번째 재앙입니다.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죠. 파리 재앙이 시작되었어요. 파리 재앙부터는 마술사들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제 나타나지를 못합니다. 이제 파리 재앙으로부터는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. 이제 술사들은 무대에 서지 못합니다. 그 이유로 그 술사들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합니다. 이제 우리 주님만 주인공이십니다. 원수 마귀와 그의 수하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. 우리 주님만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. 파리 재앙부터는 눈에 띄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그때부터 파리 재앙부터 파리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. 그 재앙이 고센 땅에는 근접지 못하였습니다.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,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됩니다. 여러분,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? 내가 나를 볼 때 도저히 구별될 만한 삶이 아닌데, 나는 나를 볼 때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도 구별해 주실까? 이런 생각 해보셨지요?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믿음이 크신 분 같습니다. 아니면 자신에 대하여 너무 자신감이 있던지요. 그런 생각을 아마도 해보셨을 것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,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공의가,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그때는 믿음의 성도는 구별이 됩니다. 너무나 죄송한 일이죠.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다르지 않게 나름대로 경건하게 산다고 하지만, 여러분,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봤자지 얼마나 더 경건하게 살겠습니까? 우리가 예전에 수도사같이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과 접촉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와 묵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하면서 경건하게 살아봐야 우리에게나 유익될 만큼 하는 것이지,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게 구별이 되겠습니까?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데, 그 보호하심은 결국 인치심입니다. 내가 잘 살아야겠지만 그 사는 것과는 사실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. 인치심이에요, 인치심. 그 이마에 인을 박은 자들만,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져서 그때
보호를 받는 것이지요. 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나는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,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또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.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, 내 나름대로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정말 그렇게 사신 분들은 실제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. 내가 경건하게 살았다 한들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것뿐인데 그런 내가 주님께 긍휼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, 이런 생각 말이죠. 그러나 그러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임함으로, 그 의로우심이 임함으로 우리는 또 그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. 이후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은택을 입는 것입니다.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개정이죠. 그 개역개정에서 보면 파리떼라고 나옵니다. 그렇죠? 그러나 원서로 보면, 히브리어로 보면 파리떼라고 안 나와요. 아로브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아로브는 파리란 뜻이 아니에요. 그 뜻은 바글바글한 것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. 무리 지은 것들, 바글바글한. 그러니까 파리뿐만 아니라 온갖 그 날아다니는 각다귀니 쇠파리니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, 초파리 같은 것들이 바글바글한 상태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시커멓게 그러한 것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. 즉 거기에는 파리도 있었겠지만 온갖 해충들이 이렇게 몰려서 그 물이 지어져서 덩어리로 날아다녔을 것입니다.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지요.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편 78편 45절에 그것을 묘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. 거기에 보면 쇠파리 떼들이 그들을 물었다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도 쇠파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 등에와 같은 정도의 그 벌레도 있었다는 것이죠. 여러분 등에 본 적 있으시죠? 등에는 일반 파리의 한 5배 크잖아요. 저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몸이 너무 징그러운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도 있었고 작은 것들도 있었고, 이렇게 바글바글한 것들이 하늘에 가득했는데, 거기에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이게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이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. 그 이 재앙은 괴롭기만 했거든요. 그런데 파리 재앙은 우리가 방금 시편 78편에서 읽었듯이 그것들이 물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, 그것들이 피를 빨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살점을 뜯어먹었다는 것이죠. 생명의 위험도 있을 수 있었던 건, 생명의 위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때 애굽인들은 아마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. 훨씬 공격적인 재앙인 것이죠. 그런데 그 난리통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은,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은 그 고센 지역에는, 애굽 안에 그 고센 지역에는 단 한 마리의 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. 단 한 마리의 그런 각닭이 한 마리도, 초파리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. 정말 놀라운 구별 아닙니까?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. 그 이유는 그들도 애굽인들의 죄에 동조했으며 그들에게 익숙해져 자신도 모르게 죄로 물들어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.
그러나 그들은,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재앙을 함께 받으면서 이제 정결케 된 것이지요.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제 신실하심이 그들을 붙드는 것입니다. 그들이 잘해서요? 아니요.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. 성도가 구원을 받습니다. 성도가 잘해서요? 아니요.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. 그러니까 성도는 늘 주님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성도인 거예요. 그게 없으면, 감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구원도 없었다는 것이에요. 본인 안에 구원이 있고 본인 안에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다면 감사가 있지요.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 구별이 없다는 것이에요. 이후 심판의 때가 되면요, 이 세상 나라는 유황불의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생 땅과 같이 이제 그 고통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.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.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 우리를 채워주신 그 은혜, 우리가 주님께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? 라고 물을 수 없고 질문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. 주님, 감당하지 못한 그 은혜를 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주님,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